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조각목으로 교회를 짜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교회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성소 안에 안치할 법궤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만들도록 그 양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2돌판을 넣어둘 법궤의 크기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인데 여기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약 45.6cm를 정도 되는데 그러므로 법궤의 크기는 가로 114cm 그리고 세로 68.4cm 높이는 68.4cm가 되겠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였고, 잠언 8장에서도 여호와의 규례와 그것을 아는 지식은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소득으로 얻는 천은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으나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말씀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요 구원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이 세상이 지나가기까지 잠시 동안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금으로도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겠습니다. 물론 한국 만문주의와 또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대표되는 이는 세상의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쉽게 넘어지곤 하지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음으로 자신의 모든 금은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법궤를 만드는 재료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 즉 건축 자재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나무는 가볍고 또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법궤를 만들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순금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서 물리적으로 또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하는 것 동시에 영적으로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를 순금으로 입히도록 지시하셨는데 이것은 조각목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인성과 더불어 순금과 같이 영화롭고 순전한 신성을 동시에 지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조각목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으나 썩어짐이나 사망에 놓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둘러싸고 있던 이 순금은 흠없고 점없이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결국 이 법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오직 법궤가 예표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며 통로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법궤에 채를 꿰인 채 놓아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12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법궤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법궤의 네 발에 달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고리에 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궤의 네 발 하단에 부착된 금고리 4개 중 2개에 하나씩 채 2개가 항상 끼워져 있어 법궤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반에 이용될 채를 끼우는 고리와 채도 금으로 싼 것은 법궤 자체뿐만 아니라 법궤를 매는 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법궤는 제사장이나 구별된 레위인들만 법궤를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4절로 15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구별된 사람, 즉 소명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 직분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금고리를 만들어 그 고리에 채를 깨우는 것은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람이 그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때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신당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신 사실과 또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시온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길 당시 수레를 끌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즉시 죽게 된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시온성으로, 즉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갈 때에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다가, 즉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안치시켜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를 이끌고 갔었죠. 그런데 나곤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법궤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무리 흔들리고 죽어도 법궤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리와 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갔던 거죠. 이런 잘못 때문에 결국은 우사라는 사람도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리에 한번 꿰인 채에 대해서는 지성소에 안치할 때라도 다시 빼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혹시 법궤의 고리라도 만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할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혹은 부지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깨어서 경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심해도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산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속죄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17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속죄소는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증거판에 있는 법궤 위에 얹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는 다른 어떤 것이 섞일 수 없고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시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 것인데 덮는다 또는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쉬운 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법궤 위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덮어주심으로 막아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공의 법 앞에서 스스로의 행위로 생명을 보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속죄의 피로 대속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러한 법궤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실 때에 법궤 위의 속죄소에 임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가하시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자신들 중에 그 하심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로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진리인 성경 말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 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역사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시어 동행하심으로 형통과 승리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법궤와 속죄소의 양식이 제일 먼저 계시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독해지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